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권세 모두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육의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곳에 나와서 함께 부활주일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고난을 이겨내고 참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기쁜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추억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존귀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달려나왔사오니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승만한 존귀
성시교독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하여
죽음의 고통과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김인권 원로장관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기 힘을 믿음인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 완전 가지고 생명의 능력 가지고 죄에 걸린 이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닥쳐있는 모든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제 비밀들을 간직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복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에 매여 사탄의 종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인쳐주시어 택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오늘 부활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감사 예배를 온 성도들과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 근심에 사로잡혀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시리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 뜨거운 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를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신 주님,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어 인생이 힘겹고 어려울 때 그때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같이 더 나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세상의 창조자시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비하신 나의 천국 본향집에서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옵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 들고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었고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 주님의 크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는 어려운 시험으로 해외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우리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주일 예배 때 보니까 그동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무 장로님 또 시무 집사님들께서 부활절 계란하고요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을 하지 못하는데 아마 오늘 계란하고 떡하고 음료까지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충분하게 끼니 식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변경현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우리 귀한 특성해 주신 우리 변집사님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소유도 삶의 모든 누림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 소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물질의 헌신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예수 생명 역사가 인해재단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들과 어려움들이 인하여서 드릴 것 없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의 수고를 따라 일하는 것들을 따라 재물 얻을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이후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통로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면 했던 인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였어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재림신앙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들이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가잖아요. 인터넷으로 뭐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은 집은요, 엄마가 집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코로나 생활 수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코로나 방학을 보낼 때 생활 수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요, 엄마가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엄마가 TV 끄라고 하면, 컴퓨터 끄라고 하면 즉시로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코로나래요. 예.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것처럼 부활신앙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 너끈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독교 신앙을 집으로 묘사한다면요, 이 집은 두 개의 큰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최고의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대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진짜 그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메시지다. 강력한 메시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죄의 비참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능력도 의미도 주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인가? 나는 정말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활 생명의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인생의 일반적인 원리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예수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톨스토이가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이 험한 산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힘을 다해서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을 치다가 황급하게 보니까 앞에 깊고 또 수직으로 뚫려 있는 동굴이 하나 보이길래 일단은 살아야 되겠다 해서 거기로 뛰어들었어요. 위에는 맹수가 으르렁거립니다. 뛰어내렸는데 이 동굴 절벽에 중간에 있는 나무가 하나가 딱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행이도 그것을 탁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아래로 뛰어내리면 될까 생각을 하고 밑을 보니까요, 엄청나게 큰 뱀이 먹을 것이 왔구나 하고 입을 쩍 벌리고 있더래요.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무가 걸쳐있는 끝에 야생 벌집이 하나 있고 거기 꿀이 있어가지고 꿀이 나무가지를 타고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꿀을 집어먹고는 아이고 이제는 좀 살겠다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나무 뿌리 곁에 있던 쥐구멍에서 흰지 검은지가 나와가지고는 이 사람을 지탱하는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해서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행렬 가운데 속해 있어요. 두 종류의 행렬 가운데 하나의 행렬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에요. 생명의 행렬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되어져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행렬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따르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내일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지요. 오늘 본문인 이 나인성 입구의 도로 위에서 두 행렬이 마주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나인성 안에서 죽은 청년을 상여에 담아서 사람들이 메어 나오는 장례식의 죽음의 행렬이 하나가 있어요. 죽은 자의 어머니인 과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행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는 절망의 현장인 공동묘지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또 하나 다른 행렬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죽음과 슬픔이 있는 이 나인성을 향하여서 들어오는 행렬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두 행렬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체를 메고 무덤으로 가던 죽은 자의 행렬은 예수님 앞에 멈춰서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즉시 청년은 살아났고 죽은 자의 행렬은 부활과 생명의 행렬에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두 행렬이 만나는 교차로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슬피 울던 과부의 통곡이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지요.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행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과 맞부딪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이 부활주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 생명 능력에 동참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 나인성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축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이 맞이해야 되는 죽음의 행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하루길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을 살리십니다. 또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인성 입구에서 죽은 청년의 시체를 메고 무덤으로 향하는 장례의 행렬을 만나게 된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죽음이 있지요.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처리하고 예우하는 장례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은 예수님 당시에 시행되어지던 장례 문화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죽은 청년의 가정의 상황이 너무 처량하고 애처롭습니다. 12절에 이 죽은 사람은 어머니의 독자였다. 어머니는 홀로 사는 과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처지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곳 사람들에게 인심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머니를 동정하고 위로하려고 했지만 이 어머니가 당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면하게 해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동역자 2분이 소천하시는 일을 겪었습니다. 연달아 2분의 여전도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조문을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2분 다 아직 젊으신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부르셨을까? 2분 모두 한 가정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남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가정의 아이들 생각나서 더 마음이 무겁고 아팠어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이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공격으로부터 일격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과부가 애지중지 키웠던 이 독자 아들, 이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살아있을 때 큰 소리치고 무슨 일이나 다 할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다가도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다르게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고 죽음을 초월하여 살듯이 그렇게 당당했던 철학자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거의 미쳐버렸다고 해요. 1980년 3월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서 죽음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가 물어보지도 못한 채 한 달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죽어갔다고 합니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정복할 듯 살았던 구소련의 마르크스도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1883년 3월 14일 칼 마르크스가
사망하던 날 그의 하녀가 다가와서 저에게 당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르크스가 시끄러워, 꺼져, 나가, 이런 소리를 치면서 마지막 숨을 쉬고는 죽었대요. 온 유럽을 다스렸던 나폴레옹은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 이 말을 남기고는 숨이 졌다고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을 허무와 죽음의 내동댕이 쳐진 인생이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내동댕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9절에서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도 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짐승과는 달리 나름대로 죽는 사람에게 예의와 예절을 갖춰서 격식 있는 장례를 치루어준다는 것 외에 숨이 진다는 것은 짐승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더라도 결국은 무덤 속에 들어가거나 화장장에서 연기로 사라지고 한 줌의 재만 남겨질 뿐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인생을 죽음에 포위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인생은 죽음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자기 힘으로 거기서 헤쳐나올 수가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동네의 이름이 뭐였어요? 나인이에요. 나인.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름답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데 국회의원들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를 아름다운 동네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데 며칠 전에 TV 뉴스에 인터뷰 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직설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습니다. 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나라를 아름답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인간 가운데 있는 욕심, 권력에 대한 야망, 이것들이 앞서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이 지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없지요.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죽음도 질병도 슬픔이 없는 아름다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나인성에 청년이 죽어나간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순간마다 자기의 삶을 점검해요. 인생을 돌아보는 지혜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서 다윗은 우리의 날에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인성에서 나오던 과부 아들의 장례 행렬은 울음꾼의 울음소리로 떠들썩했지만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떠들썩하다 할지라도 그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이 죽음의 행렬에 속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마주치는 생명의 행렬을 예수님께서 이끌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행렬은
죽은 청년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는 죽음의 행렬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행렬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생명의 행렬이었어요. 나인성에서 나오는 죽음의 행렬은 죽은 청년이 주인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행렬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생명의 본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말미암는다. 생명의 근원자라는 뜻이지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과 마주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담이 큰 사람도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마주 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행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을 엄청난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죄와 죽음의 불행 아래 있는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그를 믿는 자가 예수 생명과 연합되어져서 이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죽음과는 더더욱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 가운데 이 생명의 행렬에 속한 자들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놓여진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놓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큰 위로를 받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처절하게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절망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 있는 나에게 부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의 집합소였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직접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누군가를 밟고서라도 먼저 연못으로 들어가야 하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었잖아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하는 현실 가운데 정작 누구도 고침을 받지 못한 신화와 전설이 남아있는 이 허무한 곳에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께서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친히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짜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두 여동생의 오라비였던 나사로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를 풍기는 무덤 속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주셨어요. 생명의 부름으로 이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생명가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현장, 슬픔의 현장에 부활의 생명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이 나인성의 과부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의 고통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의 백성을 먼저 찾아오시고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이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을 메고 나오던 이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께서 이끄시던 생명의 행렬 앞에 멈추어 섭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탄식과 콕하는 소리를 멈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관을 맨 자들도 멈추게 하셨어요. 13절 14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님,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와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7장 13절에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 아니겠어요? 나인성의 이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당하는 근본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어머니, 아들 잃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려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주인께서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애통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단 하나의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소외되고 불쌍한 자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말만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울음이 변화되어져서 기쁨의 찬송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생명의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당하는 모든 슬픔, 눈물들을 친히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이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단순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의 성결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시체나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먹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례 행렬을 보시고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먼저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친히 시체에게 말씀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더러운 죄로 오염되어지고 사망으로 가득 찬 이 공동묘지와 같은 세상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 죽음의 고통을 뚫고 죽은 자들을 친히 하나하나 접촉하면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례를 정지시키고 과부의 이 울음을 그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만져주시면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마다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대신 울어주신 주님을 이제 찬양하십시다.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손,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부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극관계에 있는 두 세력이 맞붙이게 되어지면요, 큰 소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대기권에서 상반된 구름과 기상의 흐름이 충돌되어질 때 태풍이 일어납니다. 바다 밑에도 수온차가 나해지는 해수가 충돌할 때 큰 쓰나미와 같은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수없이 반복되어진 전쟁의 역사도 두 세력이 충돌되어짐으로 일어나는 죽음의 파괴에 그러한 큰 소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나인성 입구에서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질 때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큰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7장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에서 제가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고통의 현장,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다시 생명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나 앉고라고 하는 말은요,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의사 출신이잖아요. 의학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 앉고라고 하는 말은요, 환자가 병이 다 나아서 회복되어져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니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임하니까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이 청년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대요. 세상 모든 권세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사망까지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인성을 나오던 사망의 행렬 위에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권세를 위임하시고 맡기시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능력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고통 가운데 통곡하고 있던 이들이 이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맞이하고 이 생명의 능력 가운데 기쁨의 찬송을 외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로 살아 일어나게 될 것을 만천하에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두 행렬의 극명한 대조를 보십시오. 한쪽에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장례의 행렬입니다.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차 있는 행렬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통곡하며 내려가는 그 행렬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행렬은 기쁨의 행렬이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었고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고 하늘을 울리는 기쁨의 찬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연합되어져서 더 이상 사망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이 생명의 주관자 되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동영상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의 고통을 이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영상으로 보여드린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가스펠 가수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요,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든 고통들을 극복하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목소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간증집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신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레나 마리아가 태어나고요, 엄마 품에 안기기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사흘 동안 무덤에 기다렸듯이 나 역시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만나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최소한 20년 동안은 돌봐야 겨우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의사는 부모가 안정될 때까지 신생아실에 이 아이를 두고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날 때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우리 레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육체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대요. 공연을 할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습니까? 그때 레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음의 행렬 끝에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증인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지고 어둠과 죄악의 고통에 신음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증거하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날마다 임함으로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거함으로 죽음을 다스리고 호령하며 외치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처해 있는 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시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눈물의 고통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 가운데서 능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참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생명의 능력과 기운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시 살아나며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도 교회도 온 나라와 민족 열방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구속의 은총과 능력들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며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증거함으로 나는 잃어버린 영혼 죽은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와 연합한 우리들도
주와 함께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 바다에 넘치는 바다와 같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눈물과 고난과 죽음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 서시고 친히 청년의 관을 만지시며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셨던 생명의 주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셔서 모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닫혀져 있는 교회당의 문들이 다시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증거하여서 수많은 주거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전화이복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생명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부활 생명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은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등도 하니 내 모든 삶의 행복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나며 이 생명의 귀한 기쁨의 소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